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7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날씨가 좀 선선해졌죠. 일어나실 때 한 5분만 일찍 일어나셔서 방 안에서 몸 스트레칭 하시고 또 모자 쓰셔야 할 분들은 모자도 쓰시고 그렇게 하고 새벽에 나오세요. 이제 따뜻한 방에 있다가 찬 공기 갑자기 맞으면 혈압 있는 분들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몸 우리 스스로 잘 추스려야 되겠죠.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인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금한 헌금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서바나, 다시 말씀드리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일 내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만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나 또는 예루살렘에 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로에 있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미 말씀 살펴봤던 내용인데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와 같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결심은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13절 말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이단의 교리를 전하는 배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신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지.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요.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단의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하는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3번씩이나 이방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와 많은 제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동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9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는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이에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자기 동족을 놔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내 동족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그 시기하는 가운데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만큼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이 아니다, 예수다. 율법이 아니고 예수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다고 배교자라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로부터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스페인까지 가서라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일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이라고. 그런데 성경에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누가복음 9장 25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생명과 바꾼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어요.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바울은 이 사실을 아는 것 같아. 자기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믿고 살아왔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닌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비록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동족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이방이라고 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설령 내가 그들에게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동족들에게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당할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도 가게 되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내 친척들,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 믿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날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먼저 내 가족들에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삶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예수 믿으라고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어떤 며느리한테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볼 때마다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시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자꾸 그러니까 한 번은 그분이 그러더래.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요, 예수 믿으면 우리 시어머니처럼 될까 봐 겁나서 예수 못 믿겠어요 라고 하더래.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내 부모님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어쩌면 바울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 그래, 그들이 나를 잡아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유대인들이 그 마음을 알면, 바울의 그 진실된 마음을 알면 그런 짓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 가족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내 친구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내 이웃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면 분명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지 않겠나. 우리의 삶을 먼저 살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먼저 살피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기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있는 저희들 자신이 부끄러움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 앞에 서서 예수 믿자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 내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거기 가도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도 가야 되고 로마에서도 또 스바냐라도 가야 되고 아직도 전도할 길이 많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